우리 올해의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달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여러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에도 믿음 잘 지키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매우 배가 고픈 중에 난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이었죠. 그 보자기 안에는 땅의 각종 짐승들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이후에 그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하루를 걸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만나게 되는데 그 3사람은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는 것과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과 하루를 잔 후에 그 다음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베드로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베드로는 그의 행동에서나 뭐 그런 것들이 변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하게 변했던 것은 그의 가치관, 생각, 고정관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어부로 살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는 일을 어부로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부였던 베드로는 평생 그런 일을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 또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이후에도 또 성령 세례라는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므로 그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구나.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각과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도 루다와 욥바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성령이 임해지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로마 군인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베드로가 행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한 걸음, 딱 한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걷고 또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또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서 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 가게 되므로 가이사라에 가게 되죠. 그러므로 또 이방인 선교에 다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싶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천사의 환상을 본 지 이제 4일째가 되는 날에 베드로와 일행들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두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4일 전에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던 베드로가 정말로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의 말대로 정말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신기하죠. 천사가 지목해준 사람이 오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천사를 본 것처럼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절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이때 얼렁뚱땅 인사를 받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냥 네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는 그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함이 나오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잘한다.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대?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누리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른 척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 서면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할 때 전도사님도 은근히 속으로 그래 내가 잘했지?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아니야. 그것은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법률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죠. 법률의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법률에는 상위법이 우선하는 그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가장 우선시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법률, 그 다음이 시행령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법률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상위법인 법률을 따라야 하고 법률과 헌법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상위법인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항상 우선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해요. 그러면 율법상으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식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금지되는 바예요. 그런데 아무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지시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지시가 상위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 율법에는 위배가 되지만 여기 이방인의 집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죠. 고넬료가 사실은 부른 거죠. 고넬료가 부르는 그 부름에 베드로가 사양을 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베드로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한 거죠. 고넬료의 부름에도 따라온 거지만 그거보다 이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온 것이라면 그 즉시 천사의 말에 따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어떤 특정한 선지자, 이렇게 제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만 주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였던, 제자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일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감리교 교리는 그렇게 가리키지 않아요.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고 가리킵니다. 전사님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고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구절을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현존,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계신 곳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양하지 않고 순종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장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 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서 있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때 하나님 임재 앞에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한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었듯이 2020년도 또 2021년도에 펼쳐질 복음의 역사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달려온 베드로와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초청한 고넬료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강림절이 오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에 또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올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그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응답하는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믿음 잘 지키고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안녕.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내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